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13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서 13장까지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누가 봐도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면 오히려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신호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죠.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은 일어나고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약 8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분리되어 왔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벽이 복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고, 성경 읽는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며 또 세례를 베풀죠. 거침없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교회의 핍박의 전면에 서 있던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교회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전에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던 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 단어가 될 것입니다. 바로 15절 말씀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도 감동받지 않았던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 없는,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장들과 회당의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갑자기 변한 사울을 죽일 기회로 삼습니다. 교회가 잠시 핍박에서 벗어나자 사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장에서 언급하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유대인과 개종자들,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저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는 하나님, 모델처럼 등장한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현장을 4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였던 베드로의 전통을 초월하여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의 벽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가이사랴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과 고넬료의 가정과의 관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루살렘에 설명합니다.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안디옥에서도 수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서 여기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 진상을 알아보게 합니다. 바나바는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함을 보고 동역자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대하여 같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데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헤롯이 신이 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좀 더 얻어보려고 좀 더 주목받는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6월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6월절 축제 기간에 죽일 수 없어서 이것이 끝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은 군인이 간수하고는 다른데요. 간수가 지키지 않고 군인이 지킵니다. 4씩 4패가 옥중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지킵니다. 4명씩 4그룹이면 16명이 되죠. 한 사람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사가 동원됐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끝나기 하루 전날 밤. 다음날 헤롯이 죽이기로 했지만 그 밤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사람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는 전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성도들은 처소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밤이어서 큰 소리로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어주러 나온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이시다. 문도 못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알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고 내일이면 처형 당할 텐데. 그런데 그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로데. 소녀는 목소리만으로도 베드로 사도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목소리는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로데. 목소리만으로 베드로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소녀로서 이름이 기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교회에서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적지만 다양한 사람들인데요. 바나바와 니게르 혹은 니그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즉 귀족이란 말이죠. 마나엔과 사울. 기록의 구성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사이에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견받은 책임자였죠. 또한 목회자이고 사울은 성경 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핵심적인 이 두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선교사 파송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상현동의 안디옥, 바로 이레교회에서 이러한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 역사, 가장 소중한 일꾼들이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153 성경 일독에 전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